예, 안녕하세요. 7월 10일 금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박수! 네, 이제 내일 모레면 또 주일이네요. 오늘 좀 지난번에 꽃을 올렸더니 참 좋아하셔가지고 제가 꽃 하나 또 다시 이렇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사무실에 이번에 사무실 이전했잖아요, 4층에요. 그런데 이렇게 꽃을 선물해 주셔가지고 꽃이 향기가 계속이 나고 이게 물을 안 줘도 되는 것 같은 아주 정말 대단한 꽃입니다. 이 꽃을 주신 권사님 감사하고 늘 볼 때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거 소개하면 또 혹시 누군가 해줄 수 있을까? 농담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감사는 드려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고륙이니이다. 전일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는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라. 다윗이 30세에 위에 나아가서 40년을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 종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거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 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저희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숙으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절뚝발이와 소경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소경과 절뚝발이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거하여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저희가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아니라. 네, 말씀 잘 보셨어요. 우리 지금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의 지혜를 배우고 있고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를 하나님과의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다윗은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어떤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을 세밀하게 볼 때에 많은 우리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통 총량 불변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창의경영연구소 대표인 조관일 박사가 말한 건데 한 사람이 일생 동안 당하는 고통의 총량이 불변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공감을 해요. 하나님이 저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서 그렇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는 늘상 나만 고난을 당하고 내가 더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다른 사람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고 성경은 그래서 감당할 시험을 허락하셨다, 고난을 허락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한 그 대학생 하나가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자살에 대한 이야기,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자살이 죄냐 아니냐 이건 좀 뒷얘기고 여러 얘기할 게 있어요. 근데 떠나서 왜 자살을 하느냐라고 할 때 자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감당할 시험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한테는. 그러니까 그걸 넘어고 고난을 넘고 그랬을 때 자기가 자기를 발견하면서 진짜 자유를 누리거든요. 즉 고난을 넘고 자기 성찰을 해야지만 우리는 복을 누릴 수 있어요. 아멘이세요? 한번 따라할까요? 고난을 넘어 자기 성찰을 해야 복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진짜 복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냥 모든 게 행복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왜 자살을 하면 이게 죄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가 감당할 시험을 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닌데 하나님 성경의 입장은 그래요. 근데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주신 생명을 끊었다. 그리고 나는 고난을 감당하지 못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의 생각에는 뭐가 있냐면 다른 사람보다 나는 더 힘들다고 보는 거잖아요.
과연 그럴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고통 총량불변의 법칙에 저는 공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다 고난을 당하고, 그런데 그 고난이 다른 사람 보기에가 차이는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가 삶에서 감당하는 것은 거의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새 그 TV에 굉장히 유명한 김미경 씨가 무식한 축적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봤더니 중간에 무식하게 뭔가 축적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다란 말입니다. 무식할 정도로 노력하고 애쓰고 공부한 기간이 있으면서 그러면서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BTS라고 하는 방탄소년단도 나중에 봤더니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을 봤는데 데뷔 후에 하루에 16시간 이상을 춤췄대요. 그러니까 뭐 거의들 춤을 추고 칼군무가 나오고 막 감탄사가 나오고 그런 어떤 무식한 축적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오늘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누적돼야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누적돼야 성장한다. 내가 원하는 삶, 원하는 전문성을 가지려면 누적할, 기초 실력을 쌓을 누적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 그 누적된 힘이 만들어진 것, 이 사람이 누구냐? 다윗 왕이다. 지금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은 30세에 이제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7년 6개월이 지나서 통일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되는데 그가 17살 때에 사무엘에게 이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스타 장관이 됩니다. 그러나 그는 여러 가지 미갈과 결혼을 하고 그러면서 뭔가 잘 될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사울 왕, 그 장인에게 결국 죽임을 당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해요. 블레셋에서 그는 10년 동안을 넘게 보내게 되고 30세에 드디어 유다 지팡의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런 단계를 벗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만한 시간이 아니고 굉장히 어려웠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이 누적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게 그런 것 같아요. 누적이 돼야 결과물이 나온다. 저도 지금 이제 목회한 지 21년째 이제 내년 들어가는데 이거 지금 보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교회를 20년 동안 하는 거, 이게 교인들도 힘들 거예요. 같은 설교를 듣는 거. 근데 이거 정말 저도 이게 어떻게 했지? 그런데 이것이 누적이 되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때로 서로 만나서 이야기할 때 제가 할 이야기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물은 99도에서 끓지 않는다. 몇 도에서 끓어요? 100도에서 끓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100도가 되려면 한 번에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조금씩 올라가면서 100도가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97도, 98도, 99도에서 우리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100도가 돼야지 끓게 된다. 자, 그리스도인들도 누적을 해야 돼요. 우리들도요. 그럼 뭘 누적해야 될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우리는 특히 믿는 사람들이 실력을 누적시켜야 돼요. 책 많이 보고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저도 책을 참 많이 봐요. 여기 지금 오늘 이거 제가 팀 켈러 목사님을 좋아하는데 지금 이렇게 팀 켈러 책 이거 예상치 않은 겁니다. 그냥 뒤에 있는 건데 제가 지금 보려고 사놓은 건데 이렇게 뭐 봐요. 그냥 이것저것 그냥 보고 그 다음에 이게 중간에 이렇게 운동도 하고 뭐 이렇게 뭘 해요. 그냥 그래서 뭔가를 내가 쌓아야 된다는 거죠. 쌓아야지 건강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영적으로 지적으로도 쌓여지고 모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쌓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실력을 쌓았는데 포인트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 누구하고요? 그러니까 비교하는 순간에 모든 게 고통스러우니까 결국 비교하지 말아야 되고 아까 얘기처럼 99도 100도로 올라가는 게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먼저 100도에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나중에 올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달란트를 줬는데 1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를 줬는데 비교하라고 준 게 아니라 네가 최선을 다하고 살다 와라 라고 한 걸 준 거예요. 똑같이 주면 다 로봇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고 온 것을 가지고 하나 주신 것에 대해서 그냥 만족하며 살아가고 근데 그 방법이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교하지 마라. 그러니까 목회도 있잖아요. 정말 놀랍습니다. 목회도 비교를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일인데. 그러니까 목회자들 중에서 목회를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 부흥한 사람에서 공격하는 경우도 사실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또 개척교회 목회자들 함부로 대하는. 그게 뭐 자기가 잘해서가 아니잖아요.
뭐 그렇잖아요. 분명히요. 하나님이 해주셔야지만 가능한 걸 볼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실력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다이슨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누적해야 될 게 뭐냐? 요 얘기를 하고 이제 마치고 싶은데, 오늘요.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기도를 누적해야 한다. 네, 기도를 누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총량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즉, 기도는 기도가 차야 응답이 된다. 차야지 응답이 된다는 겁니다. 기도 응답이 그냥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분량이 있는데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성경에 나오느냐? 여러분, 세례요한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사가랴고 하는 제사장이었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이었어요. 그가 이제 아이들을 낳기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가 세례요한을 낳기 위해서. 그는 늙은 나이에 이제 이 세례요한을 낳게 될 때에 그 어머니 그 엘리사벳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누가복음 1장 25절인데 여기 쭉 나올 거예요. 쭉.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라고 하면서 쭉 부끄럽지 않도록 계속하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 그러니까 꾸준하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더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비록 결과가 안 나오지만 중요한 것은 집중하고 누적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꾸준하게 공부하고 꾸준하게 운동하고 꾸준하게 기도하고 꾸준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다윗이 되게 한 은혜였고, 그가 남유다의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쉬어야 되고,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뭔가를 해야 되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어떻든 간에 잘 누적이 돼서 우리 삶에 녹아들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린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운동도 누적시키셔요. 저도 지금 이게 배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체력도 이렇게 누적시켜가지고 근육도 누적시키면서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오늘 많이 운동도 하시고 또 건강하고 또 행복한 누적된 시간을 보이시고, 틈나면 기도하는, 누적된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이로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런 시간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특별히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자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누적된 기도, 오늘 하는 기도 또 하는 기도가 꼭 응답할 거라고 하는 것을 알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기도하는 또 복된 우리 지체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